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아직도 이 코로나가 지금 372명 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모든 제재를 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새벽 그리고 또 예배도 그저 10%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또 그리고 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지방에 그리고 또 해외 우리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 등등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강건한 믿음과 건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 장 전체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그 예외적인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새로운 생명이 각 가정에서 태어날 때 정말 신비와 경이로움을 동반하는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은 축복이라고 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새 생명을 낳는 이 과정인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2장에 와서 보면 이 출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또 생명이 오는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산을 가리켜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축복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규례를 만들면서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의미가 이 규례가 주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주제가 창조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성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별을 말씀하시고 있고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할 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규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성경적 인식을 이해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인간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라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출산에 관한 이 규례는 영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 태어나는 생명, 그 생명을 갖는 과정은 가정은 축복이라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관계를 죄와 그 인간의 관계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이 출산과 이 죄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바른 이해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산과 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출생을 부정한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의 출생을 통해서 이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이브의 죄가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출산을 통하여 유전되기 때문에 죄의 유전 차원에서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 새로운 생명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닌 줄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패와 사악함에 빠져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4장 4절을 보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51편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참의 시처럼 죄는 우리 출생과 더불어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고 이 어린 것 이걸 죄라고 그러면 되나 잘못된 거다. 그 어린 생명이 죄라는 게 아니죠. 그 어린아이에게 죄가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 아이에게 옷 입힘으로 그 아이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교육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어린 아이들로 만들 때 그 아이들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내버려 방치하면 그 아이는 죄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래서 이 출산이 부정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출산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는데 왜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인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는 화목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깨트리고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화목을 깨트리게 된다. 고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사회적 교류와 종교적 특권을 박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산하는 아내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였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보려 하지 않았으며 만나려고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치명적 결과가 그만큼 크고 무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행복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특권을 뺏어가며 형제와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인간들 사이의 관계마저도 단절시키는 아주 무서운 아주 더러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23편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말 세상을 생각하면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죄악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악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두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돼야 이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출산을 통하여 태어나는 인간에게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아기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고 있다. 죄와 더불어 출생했다. 이렇게 지금 그것이 곧 부정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종지부를 찍고 죄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막대기가 되실 때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죄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출산한 여인이 깨끗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정된 예물을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 burnt offering, sin offering을 드려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 burnt offering과 sin offering, 이 번제와 속죄제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그 제사를 허명하시고 제사 드린 그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존재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속죄제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하여 혹은 심오한 철학적 탐구로 인해서 깨달았다고 합시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이래서 저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더라도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결단코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 학문이나 탁월한 지성으로도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은 그 죄, 인간의 죄는 언제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씻음 받아야만 궁극적인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출생부터
부정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 점에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에 가까운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닌 이러한 보편적인 죄성은 우리가 누리는 성도로서의 특권과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실망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소망이 없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잊어버리자라고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사죄 은총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왜 부정하다고, 출산이 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생명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출산한다라고 하는 거, 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인간의 그 죄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 우리의 화목을 깨트린다. 세 번째로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셔서 주변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축복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야, 새 아침이다, 즐겁다. 몇 사람이나 그렇게 느껴요. 아,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다 떠나게 되고 우린 주님 품 안에서 그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꼭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오늘 하루를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간은 출산과 동시에 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한다. 두 번째,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